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술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베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4월부터 에스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난주간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다시 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이끄는 1차 귀환이 나왔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끄는 이 2차 귀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재정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2차 귀환자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차 귀환자들의 목록은 2장에서 나왔던 1차 귀환자 목록과 유사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의 목록은 일반 백성이 먼저 언급된 후 제사장의 목록이 나열되면서 일반 백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조였다면 오늘 본문 8장의 2차 귀환자 목록은 제사장 계열의 귀환자들을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이 제사장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차 귀환에서는 대규모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 재건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도모해야 했다면 2차 귀환에서는 완성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점 하나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서 일요일과 주일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표현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사소한 점에서까지 하나님을 우선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말투 하나하나까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 자손이 귀환자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차 귀환자 명단에는 이런 특징이 보이지 않는데 2차 귀환 당시에 이들이 포함된 것은 아마도 이 공동체가 왕과로서 다윗 후손에 관심을 가졌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차 귀환자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귀환을 결정했지만 2차 귀환자들은 귀환할 뜻이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차 귀환자들은 1차 귀환자들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졌을 터이고 또 무엇보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다면 자신들이 현재 누리는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민족 정체성을 교육받았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할 뜻이 있었던 자들은 자발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이 선택은 희생과 결단의 마음이 아니고는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선택을 한 셈입니다. 오늘 찬양을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을 선곡해 봤는데요. 그 가사가 오늘 2차 귀환자들의 마음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있는 자리가 안정적이고 편하고 좋은 곳일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장막을 치고 모이게 합니다. 어쩌면 재정비를 하려고 한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모아 2차 귀환을 계획한 이유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 일을 감당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등 유대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차 귀환자들 중에도 제사장들에 비해 레위인의 수가 매우 부족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그들을 가시베아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 보냅니다. 에스라의 통찰력은 빛을 발했고 짧은 시간에 레위인 38명과 성전 일을 도울 느비딤 사람
220명까지 아하와로 강가에 모였습니다. 1차 귀환 때는 약 4만 2천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했는데 그때는 레위인이 78명이었던 것에 비해 2차 때는 귀환자들이 약 8분의 1 정도 되는 5천 명 정도의 귀환자들 중 레위인이 38명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이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사명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1절 말씀에도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길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이방 왕에게 허락을 구하기 전 하나님께 형통케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떠나 다시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금 새롭게 주님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섰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새로운 마음으로 그 출발선상에 섰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제까지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여도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그리고 새롭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다음 세대의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